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저 이렇게 인사 나누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본문이 꼭 이게 필요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저자 마가가 우리의 시선을 계속 이끌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네.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가는, 계속 놓칠까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러면서 이끌고 가는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지난주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 묵상을 쭉 해오셨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라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마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를 사용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들을 귀가 있어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어떤 사람은 들을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떠나보내는,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어요. 근데 그 무리 속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같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마음문을 닫고 팔짱 끼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어떤 사람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을 때 궁금해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께 설명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쫓아가서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쫓아가질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멀찍이서 예수님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된다. 저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모든 게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런 거다. 헛소문을 만들어내면서 예수님을 폄훼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지요.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반응이 나눌 수가 있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 다시 말해서 어떤 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첫 번째 어떤 자가 나옵니까? 마음밭이 길가에 뿌려진 씨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너무나 단단해서 그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갑니다.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도 있죠. 그 씨는 뿌려져서 싹을 틔우는데 밑에가 단단한 돌들이 있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곧 말라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 있었어요.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다가 그 위에 가시덤불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질 못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좋은 것들, 이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좋은 마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엄청나게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것,
특별히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렸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찬양의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좋은 마음의 토양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씨앗이 떨어진 것이 자라나서 지금 열매 맺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은 토양으로 만드시고 복음이 심겨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신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겨자씨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라서 여러분들께서 쭉 읽다가 이 내용 하고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겨자씨는 어떤 씨입니까? 가장 작은 씨. 근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풍성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풍성하게. 아주. 네.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겨자씨 비유를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조그만 애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면은 머리를 콩 하면서 뭐라 그래요? 콩알 만한 것이 이러잖아요. 콩알. 예. 그 콩알이 왜 콩알이라고 했습니까? 작은 요만한 콩알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콩알이 큽니까? 좁쌀이 큽니까? 그렇죠. 콩알보다 좁쌀이 더 작아요. 예. 그럼에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콩알 그러면은 작은 거 표현할 때 콩알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도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담처럼 겨자씨 그러면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겨자씨를 비유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이 겨자씨 비유에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가져가야 될 것 따라해 봅시다. 씨앗의 생명력. 씨앗의 생명력. 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어떤 큰 업적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이것은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이후에 그 생명력이 어마어마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뜻이 바로 오늘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생명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서 작은 겨자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우리가 창대해져야 한다, 교회가 커져야 한다, 이렇게 교회의 성장으로, 크리스찬의 성장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겨자씨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 중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2024년에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90년대의 한국 교회를 베드로가 와서 봤을 때 딱 와서 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나도 물론 3,000명 앞에서 설교하고 그랬지만 그런데 이렇게 많아졌다고?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국 교회가 발전한 그 시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70년대 그때 이제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부터 해가지고 나라가 막 발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시대를 겪으면서 80년대, 90년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뭐지요? 응답하라 그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드라마도 좀 보세요. 한 손엔 성경, 한 손에는 드라마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볼 때도 보세요. 거기에 옛날 얘기를 나누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즘은 금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은행에 넣어봤자 별로 이거 재미도 못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금리가 얼만데? 아니 15%. 네. 은행에다가 15% 금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경제가 막 발전하기 시작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생들도요, 꿈이 있었어요. 자기가 공부하고 나가면 취업의 길이 막 열려 있거든요. 거기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던 시대가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대와 맞물려서 성장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교회로 가시면서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옵니까? 물론 이거 틀린 메시지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진짜 복을 받거든요.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메가철치가 그때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국 교회를 90년대에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가장 놀란 것이 뭔 줄 아세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남산에 올라가서 이 모습을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야경을 보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로 그냥 뒤덮여 있는 거예요. 서울만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제가 있었던 강원도 시골도 저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도대체,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니 이 나라는 왜 도시 한가운데 저렇게 묘지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것을 베드로가 와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가 맞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미국으로 다시 왔을 때, 미국에 와서 이런 교회에 가보면은 입이 떡 벌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텍사스에 있어요. 그렇죠. 텍사스에 있는 교회예요. 네. 텍사스에 조엘 어스틴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입니다. 비난도 많이 받죠. 저도 저 교회 영상을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이것은 뉴욕의 어떤 브로드웨이 쇼는 게임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콘서트처럼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요. 저 자리에 베드로가 딱 있었다면, 와,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고 아마 입이 떡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아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는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겨자씨의 비유는 양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겨자씨, 작은 겨자씨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을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위기가 교회 역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중세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었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 그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셨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중세시대는요, 여러분, 암흑기였습니다. 면죄부를 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뭡니까? 성경이죠. 그렇게 흔한 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시대가 그 시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면죄부를 팔면서 돈이 권력이 됐던 그런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으로 그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교회의 위기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 씨앗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씨앗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힘이에요. 우리가 지금 밖을 보시면 오늘도 오실 때 좀 추웠는데 나무들이요 겨울에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릇파릇하게 싹을 틔우고 움이 터요.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하게 올라오는 그 이파리가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생명력은 엄청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의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뭐였냐면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들도 그 자리에서 한 권력 행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청탁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대를 다 산산조각 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작게 들어와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7장으로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를 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너희 안에를 헬라어 원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은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in you,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그 생명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집니다. 그 심겨진 생명력이 우물 트고 싹을 틔워서 변화를 이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변화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변해요.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저 인간은 절대 안 변해. 제가 TV를 보면서 제가 즐겨 보는 TV가 있어요. 거기 사람들 사는 얘기를 토크쇼로 이렇게 하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거기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상담받으러 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남자는 절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네. 양말을 그냥 저렇게 그냥 들어오면서 그냥 허물벗듯이 저렇게 막 평생 절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예. 여기도 지금 의심이 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버릇이 안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것은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남편분들 오늘 다짐하세요. 예, 양말 제대로 벗겠다.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먼저 빨래하고 자기가 먼저 그만해야지.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으면요, 그 인생이 변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와 친구 삼아서 벗삼고 살아가던 그 더러운 생활과 그 더러운 것들이 익숙해져 있던 이것이 이제는 역겨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마음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인생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within you예요. within you.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내 마음속 뿐만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들이 맺는 관계 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다. 이것은 오늘 말씀 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등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등불로 비유를 하셨어요. 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빛을 비추는 등불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보니까 이 등불을 어디다 둔대요?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뭐 저쪽 서랍장 속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됐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감추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숨어서 살면 안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마이크가 잘 안 되죠 지금. 하나 둘 셋. 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숨어 살지 말라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생명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력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도 예수님의 생명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맺고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뭔가 이상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드러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삼키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메가처치가 되고 어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그 시작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은 우리가 등불이 되어서 밝은 빛이 되어서 온 도시를 비추는 역할을 할 정도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그 생명력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등불처럼 밝히는 것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 잘해야 됩니까? 못해도 됩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제가 뉴욕 성실 장로교회를 뉴욕 성실 장로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부담감이 참 큽니다. 네.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나 목회를 하는 이 모든 일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을 잘 정말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왜? 여러분,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 하나님 빼고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의 연약함이 다 아는데, 나의 연약함을 내가 더 잘 아는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이 생명력을 여러분들 일터에서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보내야 되는데, 보여야 하는데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실패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7절, 26절, 27절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다면 이 심긴 생명력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라나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보면서 야, 차 목사야, 너 이거밖에 못 자랐냐? 너 이만큼밖에 못하냐? 나를 자책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때도,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속에 자라는 복음의 생명력이 밝은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 인생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보 뒤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도 안 보는 주보 맨 뒷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이제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을 통해서 아름다운 등불로 비춰지시기를, 그 씨앗의 생명력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